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의 육신도 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도 같이 쭉쭉 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체로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증거겠지요. 이 더운 여름이 계속 다가오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더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식히고 시원한 거 먹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서 이 뜨거운 여름 한철을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미국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7분 46초라는 거의 8분에 육박하는 동안 무릎으로 목을 심하게 짓눌러 결국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한 흑인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망 사건이었죠. 이 사망 사건의 주범이었던 경찰관 데릭 마이클 쇼비는 2급 살인으로 기소되었고요. 연루되었던 총 4명의 경찰들은 사건 직후에 즉시 파면 조치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시위는 미시건주로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아이오와, 인디아나주 등 총 18개 지역에 그 시위가 확산이 되었고요. 그 행렬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한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격렬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미국 내의 인종차별의 문제가 결국에는 골마서 터져버렸기 때문이죠. 유색인종 입장에서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강력한 바람이 시위의 불길을 미국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을 인내하기 어렵다.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위는 거세게 전 미국을 강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도무지 인내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결국에는 무너졌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인내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상대방과 관련하여 나에게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참을 수 있죠. 조만간에 상대방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여겨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그 인내의 끈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본문 2절부터 시작을 하죠. 1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이미 하박국 1장에서 첫 번째 항변을 하고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두 번째 항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 거듭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까? 항변은 일종의 시위 아닙니까?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항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하박국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첫 번째로 항변하고 첫 번째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로 질문을 해놓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기다린다고요? 성루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수꾼들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적의 침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루입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소 무례하듯 거듭하여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듣겠다는 태도로 성루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의 항변은 앞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벌였던 그 시위대의 외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다른 거죠? 하박국은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어쩌면 끊임없는 의문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투성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문과 질문투성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투덜거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나의 수많은 질문에 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성루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흔들리고 질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질문투성이이고 불만투성이이고 투덜투덜거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죠.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신뢰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답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하나님 자신이 답변하는 내용을요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박국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포가 매우 중대하고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달려가면서도 쓱 봐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선포되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남유다나 이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악인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믿음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힘들고 어려워서 온갖 질문투성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의인을 살게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도들이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 굳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힘이 들까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악인들의 횡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본문 5절은 악인, 즉 바벨론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은요,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열방과 민족을 쓸어 모은다. 빗자루를 쓸어서 쓰레바지에 담듯이 이렇게 쓸어 모은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건드리는 대로 모든 상황들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쉽냐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은요, 여러 나라를 노력하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나라 성읍의 성민들에게 강포하게 행합니다. 이러한 악인들도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 쉽사리 자기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신의 추구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가족을 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한 때가 있는 묵시가 있다고 해도 그 묵시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종말이 속히 이른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실제이며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하신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 철석같이 하박국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즉 악인들을 향하여 어떤 정한 묵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악인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6절과 9절에 두 번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박국 2장 전체를 보면 총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오며 악인들을 향한,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바벨론인을 얘기하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묵시가 펼쳐지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의 묵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미쳐질 화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노력한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한다는 메시지지요. 두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수치로 다가오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철저한 멸망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항변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앞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시는요, 정한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를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의 이루심이 우리의 삶에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실현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할 일입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묵시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몰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묵시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하박국 시대에 명확하게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묵시가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그 묵시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판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하는 그 판은 어디에 있는 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함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 호적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묵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이 책 위에 인쇄된 글씨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요,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과 같은 명제로 두 개의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묵시인 말씀을 정확하게 새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명제이죠. 인내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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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의 자리 성루에 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그가 성루에 서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박국이 서 있었던 성루, 하박국이 서 있었던 파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2절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진 묵시, 그 묵시가 바로 성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바로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그 위에 하박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것을 붙잡았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동원하여 자기의 성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성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 모든 자기의 성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악인은 결코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날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혹시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에 잇대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나의 방패막이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각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나의 방패를 삼았다가 내가 이미 낭패를 보았었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떠올리시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왜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했습니까? 왜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묵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와 나의 형편이 다르다면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이 새겨지고 채워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